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듣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만드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 손을 뻗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우리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풍성한 그릇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2절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유하시고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온전하게 되리.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정병덕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지만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저희들한테는 더 간절한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은 시대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보살피는 그리스도 정신을 본받아 슬기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약자를 도와주고 부정한 것을 배척할 수 있는 용기와 신념을 주시고 자신이 노력한 대가에 만족하며 당당히 이 사회에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광 목사님이 새로운 곳으로 부임을 받아 떠나십니다.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함께했던 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게 해주시고 가시는 곳에서 목사님의 사역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단단히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빛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목사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무탈하도록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영으로 목사님 주변에 선의의 일꾼을 심어주셔서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저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예수님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조금만 볼륨을 조금 줄여주시겠습니까? 신약성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저번 주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촛불을 켰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대림절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오늘은 평화의 예수님으로 오신 그 평화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촛불을 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등부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중등부를 맡은 지가 이제 3년이 다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중등부에서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어떤 것을 나누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중학교 1, 2, 3학년 때 어떤 생활을 했나? 그냥 생각이 한번 드는 거죠. 저는 스스로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뭔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뭐 좀 줄여주시겠어요? 저기 꺼주시든지.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제 생활도 늘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왔던 지금의 생활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공부에 대한 근심이 있었고요. 공부를 잘하고 싶었고 친구 관계에서도 많은 친구들과 좀 어울리고 싶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좀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많이 놀렸던 것 같아요. 친구들 뭐 신체에 관한 것, 별명에 관한 것, 이름에 관한 것 이런 것들도 막 놀리면서 늘 지냈던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친구들 뒷담화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뒷담화. 예. 지금 막 디스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수근수근 했던 것도 같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그 친구에게 복수하고 싶은 거죠. 너도 당해봐라. 그때 당시로 이놈 새끼 미화해서 얘기한 거지만 야 너도 당해봐야 돼. 너도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당해봐야 돼. 그런 복수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작은 거지만 학용품을 훔친 적도 있고요. 내 친구가 잃어버린 거 알았는데도 내가 그거 그냥 가지고서 숨기면서 지냈던 기억도 납니다. 뭐 교회 생활도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을 보니까요. 예배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몸이 너무 아픈데 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에 갔던 적도 있어요. 다리가 아파서 목발을 짚고 한 20분이면 갈 그 교회를 1시간이 넘게 목발을 짚고 갔던 적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기뻐서 간 게 아니라 억지로 간 거죠.
그리고 예배가 지루해서 딴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신기하게도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대학교에 가서도 별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횟수가 좀 더 줄을 수는 있었으나 그런 그냥 생활들이 늘 있었던 것 같은 거죠. 성경을 오늘 보고 말씀을 보니까 지금 내가 생각했던 이런 모습들이 어떤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죄악된 모습들 중에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는요, 이런 게 죄라고 생각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이게 죄의 문제가라고 내가 스스로 자각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예배 시간에 내가 핸드폰을 한다.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정말 죄악인가? 혹은 죄악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시대는 좀 다르지만 그때 내가 고민했던 그리고 내가 늘 저질렀던 실수들 지금도 여전히 시대는 다르지만 그런 비슷한 실수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보니까 죄악된 모습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걸 접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 목사인 저도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마음의 유혹으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음란함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요. 음란한 생각들이 막 나를 공격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재물 같은 거, 돈 같은 거 많이 막 벌고 싶은 마음도 때로는 막 생기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운전할 때요. 저 평소에는 욕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운전할 때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든다거나 막 양보를 안 해준다거나 이러면 갑자기 내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만약에 내가 욕을 했는데 저 상대방이 있는 차량에 우리 교인이 타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계속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복음이라는 거다. 복음이라는 거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 말씀은 결국에는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요 어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되게 거창한 거라고 막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정말 유혹에 갔는데 유혹에 빠졌는데 하나님 갑자기 막 쉴드를 쳐주는 거야. 전혀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막 쉴드를 쳐주는 거야. 그리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딱 잡아가지고 확 건져내시는 그런 걸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런 삶 속에 죄악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은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참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극대화시킨 예화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끌고 왔던, 여러분 그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불륜을 저지르다가 성관계를 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이 사람이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잡아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는 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한번 쭉 둘러보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저렇게 화면처럼 바닥에다 무엇인가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중에 만약에 죄가 없다면 이 여자를 돌로 쳐도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 무엇인가 글자를 땅바닥에다 쓰시는 거죠. 그 땅바닥에다 쓴 글자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것을 보고 난 그 수많은 무리가 몰렸던 그 사람들 중에 어른부터 아이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을 들고 그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났다,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사실은요, 그 당시 이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굉장한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냥 이런 손 주먹만한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런 농구공만한 돌을 가지고 여자의 가슴을 확 때립니다. 여기를 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갈비뼈가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숨을 못 쉬어서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농구공과 같은 그 큰 돌로 머리를 한 번 더 내려칩니다. 그러면 여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주먹만한 돌을 가지고 그 여자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터져서 내장이 흘러나오고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결국에는 이 속에 있는 모든 내장과 장기들이 다 흘러 녹아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돌을 많이 던지니까 돌 무더기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것을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당연하게. 그런데 사실 그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을 때요, 이제 끌려갈 거 아닙니까? 그 여자를 가마에 태워서 모시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머리를 잡고 아니면 옷을 잡고 그 여자를 질질 끌고 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여인도 그렇게 끌려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난 이제 돌에 맞아서 죽겠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나를 질질 끌고 가서 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 여자는 죽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을 던지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 차라리 그냥 내가 자살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여자는 아마 거기로 끌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글자를 다 쓰신 다음에 묻는 거예요. 아까 전에 너의 죄를 찾아서 고발하고 너에게 돌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있니? 그랬더니 그 여자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주위를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죄를 막 따져 물었던 그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떠나가고 그 주위에는
예수님과 그 여자 단둘이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어른에서 아이까지 그 뭐라고 쓰시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쓰신 그 글자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씩 돌아갔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어리고 나이가 많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걸 생각이 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존재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을 그 사람들도 만나야 할 텐데 결국엔 그 사람들도 이 여자처럼 죄를 짓고 끌려왔던 이 여자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필요할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여자가 끌려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끌고 왔던 사람들, 그것을 구경했던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인데 왜 우리도 이 여자가 저렇게 고통을 더 당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마음 아프셨을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야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갔어. 그리고 나도 저 사람들 그냥 간 것처럼 너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대신에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기를 바래. 왜냐하면 나를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날 만났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저 그림처럼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주님을 쳐다보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손을 예수님께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고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세요. 왜 간음을 했니? 어떻게 다 잡혔니? 너는 어디 살고 있니? 나이가 몇 살이니? 너 가정에 무슨 문제 있니?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만났으니까 새 삶을 살 수 있다. 일어나거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뒤에 있던 했던 거 다 괜찮아. 나는 기억하지 않아. 나를 만났으니까 이후의 삶을 다시 살 수 있어. 늘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복된 소식, 그 사랑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련하게 여기셔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늘. 그래서요, 그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 대한 관심,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을 그 누구도 어떠한 피조물로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의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의 소식.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아시죠? 탕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가서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나에게 물려줄 유산 나에게 주세요. 내가 먼저 타국에 가서 장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저한테 주세요. 막 얘기했던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이 둘째가 아버지가 그렇게 다 해줘가지고 타국에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삶을 사냐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요. 술 마시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생활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활을 살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재가 잊혀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났을까요? 돈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생각이 났을까? 아마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아버지가 생각이 났냐면 자기가 가진 거 다 날려버리고 자기가 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그때서야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래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면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잘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이란 분이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피조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탕자가요 마음에 결정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 아들을 될 자격도 없으니까 그냥 종으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먼 발치에서 눈에 잘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 그 먼 발치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안아주시잖아요.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안고 우시는 거죠. 여러분 저 아들의 얼굴을 좀 봐보세요. 엄청 힘들어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굉장히 고단하고 지쳐 있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아버지의 한번 얼굴을 보세요. 저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게 저 아버지의 얼굴에서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이고 내 돈 다 날려먹은 내 아들. 아, 그 돈 어디서 날려먹었지? 그 돈 남아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아버지 모습 같아요? 저 아들의 얼굴을 보면요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안 느껴지시나요? 저는 저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저 아들이 뉘우치고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안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구나. 기뻐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되잖아요. 어느 교회로 가게 되냐면 청주에 있는 교회를 가게 돼요. 여기서 한 2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는 도시가 아니라 청주시지만 시골이에요. 시골. 이번 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때가 되어서 다른 또 사역지로 옮기려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연결을 해주세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연결을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 군데 교회에서 제가 이력서를 넣고 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이력서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군데 교회에서 이제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당신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같이 사역해 봅시다. 연락이 온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 청주라는 곳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시골에 이러한 교회가 있는데 와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나이에 시골에 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 바람이나 한번 쐬러 갔다 오자 청주에 혼자 내려갔어요. 그리고 청주에 도착해서 또 그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니까 청주시에서 한 30분, 40분을 차를 더 타고 들어가야 돼요. 보니까 말 그대로 진짜 시골이에요. 길 건너면 밭이 있고요. 양 사방, 온 사방이 산이에요. 주변에 몇 가구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여기는 아니구나.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나는 애기들도 있고 젊은 아내도 있고 난 아직 여기에 갈 만한 그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목사님을 만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일반 교회가 아니라 양로 시설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지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모아놓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목회를 하시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더 생각했죠. 내가 아직 젊은데 나는 아직 내 나이가 한 60 정도 되어서 그때면 모를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 청주라는 곳에 결정적으로 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은 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말씀을 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젊으신 목사님이 여기 온다는 거 잘 안 받으려 드시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제가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젊었을 때 교회 일반 교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일반 교회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양로 시설이 있는 이 사역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일반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막 전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막 전했는데 그때 전했던 그 복음과 이 시설을 하면서 전했던 복음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만약 젊으신 목사님께서 여기에 오시려는 마음이 갈팡질팡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이곳에 오시면 복음의 진수를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당신의 삶 속에서 명확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마음에 복음의 진수는 지금도 느끼고 있는데요. 복음의 진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왜 굳이 거기까지 갑니까? 그런 물음을 목사님 앞에서는 못하고 올라오는 차에서 내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온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임지를 놓고 기도하면 자꾸 거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시골 생각. 그리고 조금씩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자꾸 이상한 구상이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어서 마지막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 아내가 여기 와서 이 모든 걸 보고 목사님과 대화를 한 다음에 그것을 오케이 하면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아내와 함께 거길 갔어요. 생각에는 당연히 안 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한 대로 아내가 오케이 하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깊은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아내는 분명히 안 할 겁니다. 아기가 셋이에요. 하나님. 아내는 거부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마지막 명분을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거길 갔어요. 그런데 다 보고 둘러보고 사모님과 그 목사님의 사역 얘기도 들어보고 집으로 갔습니다.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에서 툭 한마디 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 같이 가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을 물었어요. 거기 가면 깜깜해요. 저녁에 어디 못 다녀드려요. 거기 편의점도 없어요.
근데 괜찮겠어요? 괜찮대. 한 이틀 있다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괜찮아요? 정말 괜찮겠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묻는 거예요. 여기 가면 못 돌립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보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마지막 들어온 대답이 가겠다는 거예요. 만감이 교차했어요. 여자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님은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침묵하지 않으셔요. 안 보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놓지 않으신다는 그것을 늘 삶 속에서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말씀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 말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영생의 소망,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가는 그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 그래서 진짜 그 복음이 뭘까? 그 복음의 진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것이 뭘까? 그게 너무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과는 차원이 틀린 그 복음의 진수라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눈물의 의미는요 아마 반반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잘할 수 있을까? 감당해낼 수 있을까? 또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주신다.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대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혼생활을,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잘못하면서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나한테 와. 내가 있잖아. 나한테 오면 된다. 이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람은요 어려운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낙심되거나 고민될 때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내가 어디를 다쳤어요.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누가 생각이 날까요? 내 친구가 생각이 날까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는 부모님이 생각이 날 거예요.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별로 대화 안 하고 뭔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 귀찮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삶 속에는 늘 깔려 있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요, 엄마 아빠를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안아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니까. 그게 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죄악을 되돌리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귀한 중등부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등부 갔을 때는 좀 더 유연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 마음을 좀 내어놓고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중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요, 침묵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내 아픔과 내 고민과 내 모든 것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이 머물 수 있도록 이 시간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끊이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그 사랑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아픔에 처할지라도 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 얻으리. 예수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의 크게 터들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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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님의 사랑 잊지 않는 귀하고 복된 우리 귀한 중등부 여러분,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지민이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우리 지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우리 승호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끊을 수 없는 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잘못을 하든지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늘 주님의 것을 잘 구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정직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끊을 수 없는 귀한 사랑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을 품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중등부 아이들 머리 위에 우리 귀한 선생님들 마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행복 가득한 중등부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먼저 이 예배를 시종일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지금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친구들한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혹시 보면은 독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혹시 댓글로 출석 체크 안 한 친구들 있으면은 출석 체크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넘겨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교육이 있습니다. 맞죠, 목사님? 네. 12월 6일 오늘도 오전 11시에 교육관 4층 우물 이야기에서 교육이 있으니까요. 꼭 잊지 않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장학금 신청 안 한 친구들 밖에 보면 신청서 있죠. 신청서 보고 신청해 주시고, 만약에 온라인이어가지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못 쓰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연락 드려서 선생님께서 정보 받아서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중등부 2021년을 이끌어갈 임원을 좀 선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원자를 좀 받았어요. 지원자를 좀 받았고,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도 투표를 받고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한테도 투표를 받을 텐데, 온라인으로 투표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 핸드폰 번호를 이따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그렇게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세한 건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후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임원 후보는 이렇게 총 5명인데요. 찬호쌤 마이크요. 중등부 임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은 친구들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5명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각기 다르게 지원을 하신 분들도 있고 회장으로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겹치게 지원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원을 했지만 다득표 순으로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상위 3사람을 뽑아서 임원을 선출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저도 한번 임원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임원으로 섬길 아이들은 내년에 3학년 되는 아이들, 중학교 3학년 되는 아이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지원할 친구 있나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말하는 거예요. 회장, 부회장, 총무.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현진이가 안 왔어요. 예, 현장에 없기 때문에 현진이를 제외하고 4명의 친구들, 은혁이, 시은이, 그리고 은혜, 규현이 이렇게 4명의 친구들 가운데서 상위 3명을 뽑아서 회장, 부회장, 총무로 그렇게 임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같이 임원으로 협력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으로 지금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내년에 중학교 2학년 되는 친구들 중에서 우리가 임원을 도와서 함께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친구들 2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임원을 다 뽑은 다음에 따로 모여서 팀을 구성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 후보된 친구들 앞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은혁, 이시은, 김은혜, 황규현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은혁이, 그 다음에 시은이었나요? 번호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번호 좀 띄워주십시오. 자, 규현이가 저 끝으로. 예. 자, 은혁이, 시은이, 은혜, 규현입니다. 1번, 2번, 3번, 5번이에요. 예. 그 얼굴 좀 잡아주시겠어요? 예,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보면은 그 촛불 있는데 말고 그 반대편에 은혁이 얼굴 좀 가까이 좀 클럽. 네, 이분이 김은혁입니다. 자, 옆으로 하얀색 티 입은 친구가 이시은 학생입니다. 3번째 마스크 쓰고 까만 잠바 입으신 우리 친구가 김은혜 학생이고요. 마지막에 검정색으로 무장을 한 친구가 황규현이라는 학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추천도 받아서 같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우리 은혁이부터
제가 내년에 임원을 맡게 되면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소견을 한번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도를 책임하는 회장의 선거에 나온 김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장이라는 높은 곳에 도전한 이유는 높은 곳이지만 낮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장이란 가장 낮은 곳으로 묵묵히 일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임감 있게 학생들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실히 회장 자리에 임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또한 발전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네. 짧게. 카메라 좀 옆으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시은입니다. 이시은. 저도 책임감 있게 잘 회장 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2학년이고 내년에 3학년인 김은혜라고 하고요. 사실 지금 뭐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제 최선의 나름대로 여기 중등부에서 필요한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황규현이라 하고요. 회장 선거 한다는 얘기 듣고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쌤이 와가지고 너 회장 후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장을 해야겠구나 마음을 먹었습니다. 원래 제가 시끄럽고 그런 아이인데 이번에 2학년 코로나 때문에 좀 조용해서 너무 아쉬웠고요. 3학년 돼서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그러면 회장이 돼가지고 좋은 중등부를 향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그 표시에서 4번 현진이를 조금 밑으로 내려주시고 기현이를 4번으로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혁이가 기호 1번, 2번이 시은이, 3번이 은혜, 4번이 규현이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학칙이 있죠. 우리 학교에서 선거할 때 선거법이 있잖아요. 3분의 2 이상이 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현장에서 투표를 하고 온라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아까 띄워드린 우리 총무님 전화번호로 자기가 지지하는 친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 합산해서 현장과 온라인 같이 합쳐서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한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중등부가 코로나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한 가운데에 섬길 우리 귀한 임원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귀한 마음 주셨으니 그 마음 변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이 뽑히든지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귀한 중등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임원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투표하실 때는 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자, 1번 김은혁 손 들어주세요. 자, 2번 이시은, 3번 김은혜, 4번 황규현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 나눠드린 종이에다가 적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투표 용지를 거둘 거예요. 거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지금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 왔네요. 네, 문자를 보내주세요. 오, 좋습니다. 네, 우리 후보들은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들.
자, 우리 선생님들 저기 그 멀티 쪽에 거둘 수 있는 함이 있습니다. 3개의 함이 있으니까요. 그 함을 들고 다니시면서 좀 걷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함 3개 있을 겁니다. 3개 예.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후보자 투표 맞습니다. 네. 자, 한 분도 빠짐없이 장난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름을 쓰셔도 되고요. 번호를 쓰셔도 됩니다. 이름 쓰셔도 되고 번호 쓰셔도 됩니다. 근데 꼭 확실히 이름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장님 혹시 계십니까? 부장님 안 계신가요 오늘? 아니, 오셨어요. 자, 투표 넣으셨나요? 자, 자기 투표했는데 아직 넣지 못한 친구들 거수 좀 해주세요. 다 넣으셨어요? 예, 다 넣으셨나요? 예, 그러면 선생님들 가운데로 좀 모여주시고 표 펼쳐서 우리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3명. 방송실 우리 명진이 예, 투표했어요? 명진이 부장님 혹시 그 전체 인원 몇 명인지? 지금 있습니다. 이따가 저희 마이크 드릴게요. 투표 되면은 집계 되면은 하나씩 띄울 수 있게 해놓을 겁니다. 자, 명진 학생 그 하나 넘겨주시면은 PPT 하나 넘겨주시면은 그 우리 아까 체크한 거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득점자 3명을 회장, 부회장, 총무로 임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황규현, 황규민, 황규현.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1번 김은혁, 4번 황규현, 4 황규현, 4 황규현, 2번 이시은, 3번 김은혜, 4번 황규현, 1번 김은혁, 4번 황규현, 2번 이시은, 4번 황규현, 4번 황규현, 4번 황규현, 1번 김은혁, 1번 김은혁, 3번 김은혜, 4번 황규현. 이상입니다. 4번 황규현, 1번 김은혁, 4번 황규현, 1번 김은혁, 4번 황규현, 4번 황규현.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시은이랑 은혜 2번, 3번 후보자가 지금 투표식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투표를 해야 됩니다. 용지를 다시 한번 나눠주시고, 자, 이번에는 1번, 2번, 3번, 4번 다 하는 게 아니라 2번 이시은, 3번 김은혜 둘 중에서만 투표를 하시는 겁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잘 확인하셔서, 자, 1번부터 4번까지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이시은, 김은혜 이 2명의 학생 중에서 한 명만 뽑으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회장, 부회장은 나왔고요. 총무를 뽑는 투표입니다. 그래서 2번, 3번만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보냈던 번호로 동일하게 2번 혹은 3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좋아요.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 감사합니다. 자, 포기하지 마시고 빨리 투표해 주시면 걷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투표가 끝났고 바로 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이도 냈나요? 네네. 이번 이시은, 김은혜. 2번 이시은, 2번 이시은. 이거 잘못 써 있습니다. 이시은, 2번 이시은, 3번 김은혜, 2번 이시은, 3번 김은혜, 2번 이시은, 2번 이시은, 3번 김은혜, 2번 이시은, 이시은, 3번 김은혜, 2번 이시은, 2번 이시은, 2번 이시은 이상입니다. 6개. 2번 이시은, 2번 이시은, 2번 이시은, 3번 김은혜, 3번 김은혜, 2번 이시은. 네. 예, 이제 투표 결과로 회장에 우리 규현이, 황규현 앞으로 나오시고, 그다음에 부회장에 우리 은혁이 나오시고, 그리고 총무에 우리 시은이가 선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회장이 대표로 한마디 좀 하고, 그리고 우리 2020년 임원들 좀 나와주세요. 우리 서준이하고 또 누구 있냐? 혜빈이하고 여기 어디 갔어? 여기 드럼 어디 갔지? 주연이. 일단 우리 전에 올해 수고한 우리 임원들도 좀 나와주세요.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우리 기현이 당선 소감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솔직히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책임 있는 자리라 생각하고 부회장과 총무한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수 쳐주겠습니다. 자, 옆으로 조금만 가주시고, 옆으로 저쪽으로 가주시고. 자, 오늘 우리 회장이 원래 지원인데 지원이가 못 와서 우리 부회장 서준이가 대표해서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올해 지내면서 임원으로서 한마디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년에 임원들한테 해줄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더라도 믿음 잊지 말고 중등부 잘 이끌고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칠 건데,
우리 은혜는 같이 임원으로 같이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저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2021년도 새해에 우리 중등부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임원들을 뽑았습니다. 우리 규현이와 또한 우리 은혁이와 시은이 그리고 많은 친구들 가운데에 임원으로 들어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년도에 더욱더 힘있게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며 귀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임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임원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함으로 임원의 역할을 해주었던 우리 귀하고 복된 2020년도 우리 임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고등부로 올라가서도 이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임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원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다시 나누는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정 내 평안함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응원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릴게요. 그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화이팅 하세요.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놀러 갈게요,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의 행복과 축복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다른 전도사님, 목사님들 중에서도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지만 저는 성강 목사님이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욱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귀한 사명자로 우뚝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때로는 오빠 같고 때로는 친구 같고 목사님은 좀 츤데레의 매력을 가지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정말 보면 볼수록 그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매력을 가지신 분?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가시는 어느 곳에서든 목사님을 응원하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셔서도 소외되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더욱더 그 치료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가신다니까 너무 아쉽고 서운하고 그렇지만 목사님 가시는 길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과 축복하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목사님이랑 같이 한 중등부는 진짜 최고였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나 선생님들에게나 섬세하고 사랑이 많으셨던 목사님 모습들이 스쳐가네요. 그런 목사님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 소중했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 잊지 마세요. 네, 불 켜주시고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박사님. 네. 이 영상의 원본은 15분입니다. 15분을 여러분께 다 들려드리기는 좀 그래서 제가 2개를 편집했어요. 그래서 원본 편집한 거는 목사님께 따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저희 준비한 것들이 좀 있죠. 네, 목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목사님이 그 2015년도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한 6년 차 이렇게 되어 가시는 것 같긴 한데요. 특별히 저희 중등부에서는 3년을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들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아쉬움들이 있고, 특별히 올해 전 목사님이 새롭게 많은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그 사역의 비전과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때문에 충분한 사역들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가시는 그곳에서 새로운 사역들로 길을 여셔서 이전보다 더 귀하고 그 넓은 그런 사역들을 해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너무나 아쉬운 마음 때문에 보내드리고 싶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또 계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게 또 도리인 것 같긴 합니다. 촛불을 좀 끄면서 우리가 축복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촛불로 끄면서 축복 한번 같이 축복송. 네,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목사님께 뻗어드리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그동안 사역에 대한 우리 목사님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늘 부족했는데 사역자라는 이유만으로 늘 협력해 주시고 잘 따라 주셔서 즐겁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올해 참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좀 저희가 활동하지 못해서 좀 더 아이들 만나고 우리 친구들 만나고 좀 더 얘기하고 나누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쉽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귀한 선생님들, 또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대로 또 보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우리 짧게라도 기도 한번 하고 보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목사님께 손을 뻗고, 목사님이 가시는 사역지에서도 사역 잘 하실 수 있게, 그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또 가정의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목사님을 좀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좀 간구하며 기도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짧게 한번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그 앞길과 아버지 목사님의 그 삶과 아버지 목사님의 그 가정과 아버지 목사님께서 맡은 그 사역지와 목사님과 함께할 그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 아버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로 목사님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 한 몸으로 주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사역과 아버지 목사님의 그 앞길을 주님께서 아버지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물든 동산과 같이 아버지 행복과 사랑이 끊임없는 아버지 목사님의 그 삶과 목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광야에서 주를 만났듯이 아버지 모세와 같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버지 정말 믿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생각하는 것이 없이 축복합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 목사님 사랑하시면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쓰임받으시는 믿음의 귀한 모습으로 통로를 쓰임받으시고 아버지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성광 목사님과 저희 중동부에서 특별히 동광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귀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또한 새롭게 가는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미리 예배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떠나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함께하며 또한 교통하며 귀한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저희 혹시 다 나오셔서 사진 하나 사진 한번 찍도록 찍으면 좋을 것 하겠습니다. 같아서. 네, 여기 이 자리에 우리 계신 여러분 잠깐만 우리 마스크 꽉 끼고 잠깐 나와가지고 전부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살짝만 네. 거리두기 살짝 해서 네 사진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을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하면 안 되구나. 아무튼 네 나와서 붙어주세요. 자, 이쪽으로. 자, 한 두세 줄? 세 줄로 서겠습니다. 세 줄로. 목사님이 조금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목사님 좀 나와주시고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친구들 전부 다 뒤쪽으로 가서 뒤쪽으로 가서 얼굴 잘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좀 손을 뻗어서 목사님을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